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참 좋은 계절인데 우리 함께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속상도 하지요.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오갈 때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19라고 하지 말라는데 저한테 노예하는데 목사님들 19하면 우리 식구 된다고, 그래서 19라고 하라고. 어쨌든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아직 해야 됩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매일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요. 특별히 벌써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야 될 우리 2세들, 우리 믿음의 2세들 특별히 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 부활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줄고 있잖아요. 이렇게 줄다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의 요나단의 용맹스러움과 그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쵸?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블레셋에 승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싸워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습격해가지고 그 20여 명을, 그쵸? 그렇게 살익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내용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보았듯이, 사무엘상 14장 20절, 지난주에 보았던 20절에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친구가 싸웠다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것을 필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죠. 결국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셔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중지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그쵸?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까지, 히브리 사람들까지 그걸 보고 이제는 속속히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종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병력에 무서워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22절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21절에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 사울 왕 앞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의 패망이 보이자 이제 블레셋이 질 것 같으니까요, 이제 자진해서 함께 나와서 힘을 함께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중요한 것은 우리가 23절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첫 발을 뗀 것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오늘 23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때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그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돌봤어야 돼요. 우리 백성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피곤한 상태인지 돌보지도 않았어요. 아무 음식든지 먹지 말도록 오히려 금식령을 내려버립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그쵸? 그것도 백성들에게 억지로 냉세시켜 경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명령, 그냥 단순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고요? 백성들에게 냉세시켰답니다.
맹세를 시켰어요. 근데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각 맹세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 지시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백성이 지도자로서 할 짓입니까? 네?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돌봐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 먼저 앞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사울왕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식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블레셋이 완전히 섬멸될 때까지,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그 의지가 뭐냐면 바로 혼자만의 생각인 거죠. 독선. 일단 어때요? 지금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이 우리는 병력도 작거든요. 600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 근데 저기는 지금 3만에 6천, 그리고 이 병력은 이 군사는 모래알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기들 게임도 안 된 상황인데 지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공격해서 우리가 이기면은 한건 하겠다. 이 마음만 있을 뿐이지 백성들의 상태를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독선과 교만 그리고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높이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이 기세를 몰아붙여서 자신이 뭘 해보려고 경솔과 욕심이 앞선 거죠. 게다가 저녁 즉 자신이 원수 블레셋에게 복수를 그렇게 마치기 전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아라. 금식령을 내렸어요. 그니 그걸 끝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음식 먹으면 저주받을 것이라. 이렇게 백성에게 맹세를 하고 강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숲풀에 들어갔을 때 땅이 흐르는 그 땅에 있는 석청이 같은 거 있잖아요. 꿀을 발견했어요. 야생꿀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울왕의 명령과 강제된 저주 맹세. 그걸 먹으면 저주받을 거랬으니까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배는 고프고 힘은 빠졌는데 뭐든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먹었다가는 사울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랬다가는 어때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할 일이십니까? 특히나 사울왕은 초대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흩어져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택해 주셨고 세운 자, 이거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세워놨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못하고 그렇죠. 분명 봤거든요. 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아지게 되고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으니.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이 저주를 선포하니 이거는 감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더욱 허기지고 탈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순절 기간 때 고난 주간 때 혹시 여러분들 또 어떤 뜻을 정하 금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금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금식을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거 옆에 놓아놨어.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마음이 걸로 갈 수밖에 없죠. 음식이 없었을 때는 참을만 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다른 생각하면서. 근데 옆에서 막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세월호 사건 때 막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막 피자 파티를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치적인 논의를 떠나기 전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여러분들 막 돈 자랑하고 있어요. 예? 저 사람 오늘 하루 정말 1,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근데 옆에서는 정말 그냥 비싼 음식과 화려한 파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응? 지금 금식을 하라고 해서 먹지 말라는 상황인데 눈앞에는 맛있는 게 있어. 이걸 먹으면 좀 기분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이게 두렵거든요. 사울왕이 저주를 선포했으니 얼마나 더 맥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탈진한 상태에 이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은 백성들이 야생꿀이나 블레셋이 빼앗긴 어떤 그러한 탈춤을 그 음식을 먹게 하면 이 블레셋을 진멸한 기회를 놓칠까봐 음식 먹다가 이럴 때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음식 먹고 있으면 빨리빨리 먹으라고 막 서두르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먹이지 말자는 거지. 먹이지 말자.
그리고 빨리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침멸하자. 이 기회 놓칠까. 인간적인 욕심이죠.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도요, 식량은 매우 중요한 전투력입니다. 오랫동안 잔치를 벌이자는 것도 아니죠. 오랫동안 잔치를 벌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동안 약간의 음식이라도 이렇게 먹으면 허기를 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명령은 참으로서 감정적이고 독선적이었다는 거죠. 앞서 사무엘상 11장 6절, 앞서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이때는 정의의 감에 불탔던 사울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니까 막 분노합니다. 그 사울의 모습, 정의가 베풀.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은 단지 자신의 성취욕 그리고 명예욕을 위한 이기적인 가혹한 횡포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도 종교적 이성의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많은 부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목회 세습까지 가잖아요. 내가 해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또 성도들이 그 공을 차지하려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라는 말입니다. 주의의식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대한 주의의식은. 중요한 건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을 인간의 공으로 돌리려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것,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교회의 질서나 교회 헌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들, 인본주의에 빠져버릴 때에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도, 교회 청직 임명도, 그리고 교회 목회자와 청빙에 대해서도 청빙이라는 것은요, 목회자를 모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 하십니까? 시험을 봐요, 시험을. 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에 따라 가보는 거. 이 문제라는 것이죠. 때로는 뜨거운 신앙처럼 보이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자기 만족감에 이루어질 때가 가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대한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감인지,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감인지.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어긋나며 자기 만족감을 추악한 공명심에 그리고 종교적 열정으로 포장해버리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선포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생각이면서.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우를 범하는 이런 경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뒤늦게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 부당함을 그렇게 붕괴합니다. 블레셋과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그렇게 이제 본진에 합류하게 된 요나단은 당연히 아버지가 뭐라 말했는지를 못 들었죠. 최전방에서 힘껏 싸우고 이제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나단도. 여기 이제 본진에 합류했으니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한 말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듯이 요나단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었던 거예요. 꿀을 찍어 먹으니까 어땠어요? 피곤했던 눈이 확짝 열려진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아니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꿀을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면은 금세 눈이 밝아졌다라고, 금세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백성이 이제 왕의 아들, 우리나라 말하면 왕세자, 그렇죠? 왕이 한 말을 왕세자가 어겼으니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하면 왕의 아들도 어기는데 우리도 뭐 어기면 어때?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예? 부친의 명령과 내세를 말해준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더욱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자 요나단은 부친의 어리석음을 감싸거나 아니면 이제 왕국의 초기잖아요. 초기. 이스라엘이 초기 왕국인지라 이제 왕 제도가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왕은 실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왕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해버리면 완전히 백성들이 와야 되버리겠죠.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정직한 마음을 세웁니다. 할 소리를 하는 거죠. 부친의 어리석음을 감싸지 않고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해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딱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라고 그렇게 부친의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피곤했던 차에 직접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난하고 어떠한 비판할 때도요, 여러분 알지 못한 거는 속단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최근에도 뭐 북한에 김정은이 죽었다라는 말 너무 쉽게 말해요. 이 정치도 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은 말로 풍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발 좀 들어서 옮겨서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사실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요나단이 직접 뭐예요? 경험했지요. 피곤한 차에 꿀을 찍어 먹었더니만 힘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게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도력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먹게 해야 돼. 먹어서 힘을 내서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금식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요나단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때요? 직접 해봤거든요. 먹어봤거든요. 직접 꿀을 찍어 먹었더니만 눈이 밝아졌어요. 예?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백성이 탈취한 음식을 먹었더라면 더 많은 블레셋을 무찔렀을 텐데 더 큰 전과를 그렇게 거두었을 텐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헛된 냄새로 인하여서 도리어 큰 승리를 놓치게 된 거죠. 오늘 성경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한 지도자의 상황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상황 판단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피해가 오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야당 크게 여러분들 따지지 마시고, 저도 뭐 정치적인 얘기들 그렇게 깊이 있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한 가지만 부탁한다면, 여러분 우리 손을 뽑은 국회의원들이란다면 편나게 하지 마시고 저들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놓고 그냥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당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좀 눈치를 보고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요나단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왕세자 아니에요, 왕세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는 저희 이적인 목사님,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 땅의 목사님들도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장로님들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정말로 목사님 함께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회에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무랄하지 마세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나무랄하지 마세요. 우리 손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 여러분들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 이번에 제가 총회에 우리도 이제 당에서 결의를 했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그대는 아니지만 이거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교회를 돕고자 했어요. 근데 참 저 우리 기장이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예요. 교단의 이름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다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도 안 내잖아요. 여기 어디 돕는다는 거. 저는 그런 거 사실 물론 이거에 한 번쯤 제가 낼게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좀 알게 하는 이런 부분들 같기도 하고요. 너무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연초에 다 얘기하잖아요. 어디 볼 것이고 어디 하겠다라고. 그리고 우리 재직할 때 얘기하고요. 그럼 됐죠. 우리가 알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뭐 또 이웃들이 알면서 와 이런 교회가 이렇게도 하네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이렇게 제가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초에서 그런 거예요. 각자 알아서 제가 계좌번호를 초에서 계좌번호를 줄 테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도우십시오. 참 좋더라고요. 사람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바로 코란데오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요나단의 마음이었잖아요. 요나단 보십시오. 지금 정말로 나라가 좀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무기 든 사람 두 명이 적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산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14장 6절 말씀, 그렇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아집과 고집으로 독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갔어요. 독선이에요. 위선입니다. 그 위선의 모습이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35절 보십시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처음 쌓았다는 말은 것도 웃긴 거죠. 아니 지금 왕으로 세움받고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에서 그리고 정말 이런 시일이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그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응?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린답시고 백성들한테 34절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손을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배를 그래도 정신 차렸나 보네. 웬걸요? 15장에 가면요. 15장 다음에 보겠지만 15장 12절 말씀 미리 좀 잠깐 예습을 할게요. 성경 말씀 15장 12절에 가시면요. 바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위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15장 2절 말씀 보면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 바로 사울을 시험한 거예요. 마지막 시험 때. 아니 이것들 왜 다 없어요? 이걸 가지고 또 백성들 이 굶주리기 힘든 사람들한테 포상을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이 제대로 돼야 돼요. 왕이 잘못되면 나가 잘못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가 잘못돼요. 하나님은 시험한 겁니다. 다 진멸하라. 다 불태우고 없애버려라. 그러면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되겠죠? 사울이 따랐습니까? 안 따라요. 바로 15장 1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언제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럼 순종해야죠.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대요. 정말 그랬을까요? 지가 가지라고 했죠. 이게 바로 오늘 사울의 예배가 그릇된 예배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백성들이요 너무 굶주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31절까지 일단은 왕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일단은 왕의 명령을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오늘 본문 3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며 그들이 신이 필요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진멸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금식했으니까. 계속 먹은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백성들이 탈취한 그 짐승도 어떻게 했어요? 피채 먹었어요. 피채 먹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7장 10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한 번 더 신명기 12장 23에서 25절에, 신명기 12장 23에서 25절에 피채 먹지 말아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지금 어떻게 불을 피워가지고 털을 뽑을 시간도 없어. 배고픈 거야. 어떻게 합니까? 피채 먹는 거예요. 이 피채 먹는 거. 근데 이것을 피채 먹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요, 백성들이요, 피채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아이고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우리 백성들, 우리 정말 배고픔 중에 힘들게 전쟁을 해냈는데, 아이고야, 내가 금식을 선포했으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때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게 우선이지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야들아, 우리 함께 회개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이제 피를 다 떼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을 해먹자. 이게 바로 왕의 할 도리지요.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울왕이 33절, 오늘 보면 33절 보니까 뒷 후반부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 내게로 불러오라. 너희가 어떻다고요? 믿음 없이 행했도다. 그 죄가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백성들한테. 이게 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내친 거예요. 예? 사울왕을 내치고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자기가 금식령을 선포하는 말미암아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피채 먹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법을 따르려고 하다가 하나님 법을 어깁니까? 이럴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법을 따르려다가, 세상 법 따르려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이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에 비유할까요? 이게 꼭 율법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일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해버리죠?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래버려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걸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중심 가운데 이 것을 타협해버려요. 오늘 주일이에요. 일을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죠. 당연하지. 저는요, 지금 벌써 20년 전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23살 때 처음 전수를 하는데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 말을. 제가 그때는 이제 막 눈이 뵈는 게 없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가르쳤습니다. 성경대로. 너 이거 주의 성수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 신방 갔는데 애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나 제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전사님, 제가 오늘 주일을 못 갔어요. 그게 잘못된 고백입니까? 전사님, 저 아파요 하든지 힘들어요 하든지 끙끙 앓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돼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전사님, 제가 아파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계속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에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 믿음 없이, 이 나쁜 놈들아 믿음 없이 이겼다라고요. 믿음 없이. 세상에.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 하지만 뒤에 보십시오.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자기 공명심을 세우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 없이 피채 먹었지만 나는 예배 드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기 참 뭐하지만 어쨌든 여러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따라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신앙이 이렇게 된다? 니들은 믿음 없어서 못 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령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1대1 신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코란된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예배를 드리겠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피채 먹었지만 나는 예배 드린다. 얼마나 가시적입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 15장에 이어지겠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제발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해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전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전 것 따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시고 이 믿음들을 행하면서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마시고 요나단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소리들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여러 가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욕심들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천일게 하시고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마음으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